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때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인데 블레셋 군대와 이렇게 딱 진영을 짜고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장수가 야 우리 다 싸울 거 뭐 있느냐 1대1로 붙자. 그래서 지는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걸로 하자 하고 딱 도전장을 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m 50 이상입니다. 뭐 거의 3m 정도 되는 걸로 나오고 갑옷 무게만 해도 125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지금 도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전을 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조차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서 그냥 다 잠잠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쫙 나타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때 당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못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데도 좋은 거 남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범내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건 전에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기타, 할프를 이렇게 하면은 악신이 떠나가고 또 평안을 찾는 그런 일을 다윗이 봤습니다. 아마 이런 사건 때문에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시를 씁니다. 이 시편 51편은 자신이 밧세바와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장면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절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좀 체면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대로 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득죄했나이다. 내 죄가 내 뼈를 마르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겪었던 것을 봤습니다. 악신이 와서 그 힘들게 하는 장면을 보고 자신이 나를 주 앞에 쫓아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 시를 쓰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 장수를
대적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악신에 지금 계속해서 휘둘리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장수하고 붙을 시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자는 그 말씀 속에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 장수가 도전하는 것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형들 군대 간 거를 아버지가 보내면서 좀 잘 살피고 오너라 했을 때 먹을 걸 갖고 갔다가 이 장면을 목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하는 얘기가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 아무도 안 나갑니까? 하고 이렇게 쫙 보면서 내가 가서 지금 해야 되겠구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에이, 저 어린 게 뭐 하면서 했지만은 한 사람이 가서 사울 왕에게 고합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데려오게 합니다. 그 사울 앞에 왔을 때 사울 왕이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너는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장군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17세 18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20세가 넘었으면 군대에 갔어야 되는데 군대는 안 가고 지금 목자로서 있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면회로 간 상황입니다.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답,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기름 부음을 감당합니다. 근데 때가 어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이제 겨우 아이의 티를 벗어나는 17세, 18세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열정적이고 귀한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다윗의 담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나눕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자기가 목자를 할 때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하물며 이 블레셋 사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치관에 변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라보는 눈이 틀리다는 겁니다. 다 같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 장수를 보고 와 겁난다 두렵다 못하겠다 못 이긴다 벌써 패배의식에 잠겨져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믿음이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으니 저 짐승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짐승 같은 사람은 아주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목자라지만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움켜가고 있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빼낸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자 곰과 사자의 입에 딱 물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내시고 살려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자기의 몸을 희생할지라도 내가 저 새끼를 살려내리라.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오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그럽니다. 와,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럼 개가 사나운 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코를 때리면은 제일 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눈을 찌르든가 코를 막 때리면은 개가 도망간다니까 아마 이것도 곰과 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있는 수염들 튀어나온 거를 딱 잡아가지고 코 한 방 때리든가 아니면 몰라 하여튼 막대기로 뚝 때려가지고 분명히
급소를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그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 바라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굽시굽시 거리면서 나는 저거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짐승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가 우리 한국 속담으로 뭐라 그럽니까? 금수만도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지 모르고 사람의 도리를 할지 모르는 것은 짐승과 같다고 우리는 벌써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과 같다. 그게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왔고 구원을 얻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알고는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느라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이 진정인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힙니다. 자신의 군복 입히고 자신의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조금 시라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예. 사울 왕도 키가 그렇게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가 쭉 하나 더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골리앗 장수 무게가 거의 75kg 막 이렇게 넘는 갑옷의 무게였다면 이 자의 갑옷 무게 다 하면은 꽤 무거웠을 겁니다. 거의 78파운드 정도, 70파운드 넘는 그러한 무게였으리라고 상상은 되는데 왜 입혔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얼굴 보기엔 불구스름하고 아주 용모가 아름답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의 교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멀리서 골리앗 장수가 다윗이 나갔을 때 사울 왕의 군복과 노투고와 갑옷과 칼을 입고 나가면은 멀리서 보면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나갔네? 그리고 이기면은 가짜 뉴스도 퍼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이라도 다윗이 이기면 그건 내가 이긴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스피릿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긴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 상황이 다분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신에 지금 계속 놀아나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 그 교모함과 사악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괴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이 잘 이뤄놓은 그 공에 숟가락 하나 쫙 얹어가지고 나도 같이 했습니다 라는 그냥 타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항상 악은 틈을 노립니다. 다윗이 그걸 다 입습니다. 당장 거부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고 왕이니까 왕이 입어보라 그러고 다 씌워주니까 다 합니다. 그리고는 연습을 해봤더니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정말 지혜로운 표현입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건 벗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 벗고는 막대기와 시내에 가서 돌 5개와 그것을 물매와 이걸 가지고 골리앗 장수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맞는 무기를 잘 훈련시켜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이 입혀주는 거 그대로 입고 어린애들 얼마 전에 돌 지낸 우리 아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파티에 좀 갔다 왔는데 애가 옷 입기 싫어가지고 돌복 입기 알잖아요. 돌복 옷 입으면 이거 모자 벗고만 난리가 나는데 이게 자기 옷 아니라는 얘기죠. 입었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남이 입혀주는 옷 그거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이 입혀준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입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 것을 입으려 하면 참 힘듭니다. 정작 싸울 때 싸우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 지네 얘기가 있습니다. 지네 알죠? 벌레 이야기. 벌레들끼리 서로 막 놀다가
배가 고파지니까 야 지네야 너 앞에 슈퍼마켓 가서 좀 빵 좀 사와라 했더니 그래 알았어 하고 나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도 아직 빵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 친구들이 가서 문을 떡 열어보니까 아직도 문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빨리 안 가고 왜 안 사와 하니까 아직도 신발 신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발이 많다 이거죠. 뭐 발 신으려고 막 여러 가지 신으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거. 하나님 주시면 그때 맞춰서 입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희들 모습입니다. 저도 사실은 남이 아닌 것을 많이 쫓아다니는 그런 자입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해서 여러 집회, 정말 집회란 집회는 엄청나게 다녔고 뭐 목회 어떻게 하는 거 다 쫓아다녔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제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기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입혀주신 거기에 제가 입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다윗이 그렇다고 항상 돌멩이 갖고 전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벗어놓고 나중에 칼로 장수가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 영어로 Don't try to teach new trick to old dogs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쳐 주지 말아라. 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면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또 훈련시키면 그것도 저희들이 용납하고 나가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자기가 잘하는 것. 정말 그거 꼭 붙잡고 가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결국은 다 벗어놓고 막대기 들고 이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틀립니다.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양을 위한 겁니다. 목자가 그 양이 어디 딴 길로 가면 저거 탁 목 잡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바로 양을 위함입니다. 근데 이 막대기는 어디로 씁니까? 막대기는 뱀 잡으려고 원수 잡으려고 쓰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잡으러 가는데 막대기를 갖고 갔지 지팡이를 갖고 가질 않았습니다. 뱀 잡듯이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잡을 때도 이 막대기로 그냥 얼굴과 이쪽을 때려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짐승 대하듯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 거기에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도 보십시오. 돌이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이 사용했던 게 아닌 건가 하고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돌이 애기 손보다 더 큽니다. 주먹만보다 더 큽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공격하러 간다. 우리가 돌 생각하면 한번 조약돌 좀 많은 거 갖고 갔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매를 가지고 쫙 돌리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갖고 논다는데 이 물매를 돌려가지고 돌을 날리게 되면 속도가 거의 100마일 이상 나온다 그럽니다. 100마일 이상 나오면은 야구 투수들이 볼 때 거의 90마일 나오면은 이거 무지 빠르다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빨리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골리앗 장수가 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방패 들고 이 시간이 없어. 순식간에 날아와서 그냥 머리에 박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윗이 거기에 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목자들은 이 물매를 가지고 나르는 새도 잡을 수 있는 기술로 연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이 정도로 지금 자신이 잘하는 것, 남이 입혀준 옷이 아닌 자기가 능숙한 것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어디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대로 내가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경험으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뭡니까? 지금 신앙생활 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전투에서 싸우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셨어요. 이럴 때 내가 승리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그걸 키우십니까? 아니면 그건 접어놓고 다른 데 이런 물건이 좋다니까 이런 무기가 좋다니까 쫓아다니면은 우리가 자기의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건강식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먹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도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 보약은 꾸준히 먹어줘야지 필요할 때 사용되고 그것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것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베이직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모두에게 지금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띠를 씨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베이직입니다. 어디를 해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운다니까 뭐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디도서 3장 2절을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사악하게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심이 쓱 드러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우리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타낼 것은 회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용납해 주면서 범사의 온유함을 내가 충분히 야단칠 수 있고 충분히 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나 그걸 억제한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주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그 싸움, 거기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우리가 그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불쑥하는 거, 그저 툭 하면 그냥 말이 그냥 막 성질이 나가지고 육두문자 나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지금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잘 싸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살아갑니다.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 아닙니까? 군사로서 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고 능숙한 그 무기를 잘 사용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속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고 주의 관용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